고린도전서 8장 오늘 13절까지 다 살펴볼 텐데 우리 시간 관계상 교독은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좀 본문이 깁니다. 6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보다 더 큰 사랑,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지난주까지 배웠던 7장까지는 윤리적인 문제, 결혼이나 이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과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쉽게 말해 제사밥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딱 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도 제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짐승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제단에서 불을 살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사제들에게 분배를 해줘서 그들의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제물을 바친 사람도 그것을 다시 가져가게 했습니다. 우상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제들은요,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짐승들도 있고 또 일반 고기들이 함께 판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좀 더 싸게 팔려졌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초신자들은요, 아직도 우상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나도 그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찝찝한 마음 때문에 그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좀 성경을 안 나가는 사람들은요,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고기를 사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사 먹네? 모르겠다. 나도 사 먹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그의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거 먹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또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지식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교리,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때문으로 믿음 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8장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이요,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교리에 밝고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소위 저처럼 교회 안에 지위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초신자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교회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겐 해당되지 않아,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나도 자칫 잘못하면 남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제 남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지식의 문제가 뭐냐? 실체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체는 교만이다. 다시 말하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냐.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요, 덕을 세우나니.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의 발달은 바로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는 말미암아 남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 올바른 믿음의 지식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예수님같이 남을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졌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반대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사랑 없는 지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남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이 없는 지식과 지식이 없는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지식 없는 사랑을 고를 것 같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최소한 지식 없는 사랑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지식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최고의 지식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또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숭배하지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해. 실존하는 신이 아니야. 허상이야.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뭐라고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요. 부처님 보세요. 눈이 있어도요, 그 집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요. 손이 있어도 손만 벌리고 있지 만지지도 못합니다. 발을 꼬고만 있지 걷지도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다른 음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그냥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이 있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에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사랑 없는 지식을 사용할 때 그것은 남을 해치는 나쁜 지식이 되어진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은요, 이치와 논리에 맞는 지식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의 지식은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지식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세워주는 것이 참 사랑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판단, 내 기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일이 정말 덕을 세울 것인가 아닌가. 내가 비록 옳은 말일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내려놓아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닌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맞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말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런 사랑 없는 지식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과는 멸망이다. 7절 보십시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소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행위가 덕을 세우는가 아닌가 그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들만의 판단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믿음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거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음 약한 초신자들의 양심까지 더럽히는 짓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8절부터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뭐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게 되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자기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네가 1년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영양실조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꼭 먹어서 남을 실족해 하느냐.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뭔지 알아요? 남을 죄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신앙 양심에 끓이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신전에 앉아서 자신 있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따라하다가 그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너 어떡할 거냐? 그건 누구 책임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계속 보십시다.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나니. 꼭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뭐 하신 형제라 그래요?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분별력 없이 사랑 없는 지식으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면 그 믿음 잃게 되는 그 죄값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죄값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 사랑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뭐 여기저기 설치고 다닌다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미숙할 수 있다네요. 이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막 소리 지르고 핀잔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은요, 말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도 실수할 수도 있고 막 세상적인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보기에는 조금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때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좀 받아주면 좋은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 틀렸어요. 아직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나 전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남들 보는데 주눅들게 하고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 없는 지식이요 덕보다 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을 범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믿음이 그 약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보혈을 쏟으셨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올라온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떠나게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함부로 남 판단하고, 기분 안 좋으면 화내고, 그러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영광이라든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늘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트집을 잡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떼쓰는 사람들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별명 PS예요. PS. 왜 편지 쓰다 보면 추신에 PS 쓰잖아요. 이 무슨 뜻일까요? 피곤한 스타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떼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말대꾸 하기 싫어요. 안 먹힌다니까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우리는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존재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해법이 뭘까요? 저는 해법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해법은 사랑이다.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확 와닿아요. 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말고 살아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고기 안 먹는 게 대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든 뭐든 만약에 나의 행동이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혹시 이러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내가 막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어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주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 나는 포기하고 내가 지고 살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성깔 대단했습니다. 베드로와도 한판 붙었잖아요. 심지어 온유하기로 소문한 바나바와도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갈라선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참 지식이 쌓이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작은 것 가지고 혈기를 내고 싸우고 잘난 척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럴 수 있어라고 따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내가 지겠다. 웬만한 거는 내가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 생명을 내놔도 그건 양보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 숨겨있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내가 지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 우리의 모습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알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에 보실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뭐 하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담당하라 그랬어요. 까발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뭐 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약점을 나의 약점처럼 품어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뭐 한다 그래요? 캐내느니라 그랬어요?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고 소문내고 싶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면서 피켓 들고 막 떠들고 다니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할 수만 있으면 숨깁니다. 차라리 내가 그 잘못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막 긁어내거나 꼬집거나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내가 책임을 같이 지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큰 덕을 이룰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기 위해 살았더라면,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막 덜추어내고 참지 못해서 벼락을 내렸더라면,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를 더러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지금까지 덮어주셨잖아요. 뭐로? 자신의 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을 가진 지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깊이 있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살펴보겠지만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이 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 사람이 막 미워도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게 참 사랑이에요. 막 화내고 무리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좀 안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마음도 마음대로 하고요, 사람들 앞에 막 핀잔을 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존중해야 돼요. 항상 교인들끼리 예의를 갖춰야 돼요. 특별히 남들 앞에서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내 생각처럼 빨리빨리 안 변해도 길이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인간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믿으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지식이 잘못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 영적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 그래요. 수많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3장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제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서로를 좀 존중하고 감사주고 믿고 참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천국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랑 없는 그 지식의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구를 실족게 하지나 않았는지요.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나무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바라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교주일에 작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통계를 보고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숫자도 좀 줄은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작정 헌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귀한 일이고 모든 사역 가운데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우선을 둬야 될 일이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버겁더라도 이 일만큼은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합 찬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연습하는 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반기 정기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한 수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꼭 제출해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르타니아, 모로코 선교 탐방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보셨듯이 우리 새세명 축제하고 매주마다 참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처음 뵙는 분이다 그러면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반갑게 좀 인사도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배원호 집사님 새가족위원 부장인데 말 들어보니까 새가족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바나바들이 부족하답니다. 오늘도 광고 보셨으면 알지만 한 사람이 바나바를 3명, 4명씩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바나바가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 1기, 2기 수료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제가 금년에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교회 사역들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이제 바나바 사역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교육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연준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예식은 없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은퇴식 할 때 우리 원로 추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병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재주도 많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제가 샘플을 갖고 올라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내용도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에 많은 아마 구입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매님들 먼저 할까요? 진리를 보고 우리와 사심 품지 않으며 우리 형제들 합니다.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모처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실족케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참 사랑과 참 지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